우리가 마가복음 통해서 중풍병자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게 믿음이구나. 그 갈급한 게 믿음이구나. 그 절박한 게 믿음이구나. 굳게 붙드는 게 믿음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안전하게 다변화하는 거죠. 이 종교 시대에 내가 하나님만 믿어서는 좀 불안하다. 여러 곳에 줄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 가고, 월요일에는 절에 가고, 토요일에는 또 성당에 가고, 그러면 되게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다 믿으니까. 종종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표를 얻어야 됩니다. 교회도 갔다가, 절에도 갔다가, 성당에도 갔다가. 그럼 그게 믿음이냐? 그런 게 믿음이냐? 그럼 하나님은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갈급함, 그 절박함, 그 간절함. 그래서 부처님 아니고요, 천주님 아니고요, 하느님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마리아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더 센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신이시고, 그래서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도 이래야 하는구나. 진짜 믿음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그러면 중풍병이 있는가? 그럼 우리에게도 중풍병이 있어야 할 텐데, 우리에게도 정말 내 사람이 지붕을 뚫고 내려야만 하는 그런 중풍병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건 또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뭘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뭘로 나가서 그 간절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중풍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중풍병 속에 있는 죄만 사해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제로 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괜찮습니다. 내 문제, 아니면은 우리 가족의 문제, 아니면은 우리 교회의 문제, 혹은 내가 있는 학교 문제, 가야 할 학교 문제, 또 나아가야 할 직장의 문제, 혹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간절함에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혹은 더 넓게 세계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를 위한 기도, 선교지를 위한 기도,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 속에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뭘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죄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성취죠. 성취, 소원의 성취, 완성, 내가 원하는 것의 들으심. 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죄입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어려움을 고쳐주세요, 내 원함을 들어주세요. 이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죄사함이 아니죠. 나한테 필요한 건 의의를 이루어주시는, 혹은 원함을 들어주시는, 내 소원이 성취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걸 우리가 받아야지, 우리가 무슨 죄사함입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되는가, 절박하게 되는가, 왜 주님께 이걸 정말 놓고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게 되는가 하면 사실은 그게 죄이기 때문에,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걸 부인하겠죠. 혹은 이해를 못하겠죠.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죄입니까? 태어난 게 죄입니까? 또 몸이 좀 안 아프려고 하는 게 죄입니까? 그게 죄인가요? 병 좀 낫겠다는데 그게 무슨 죄인가요? 중풍병이 든 게 내 죄입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려고 하실 때에 저는 죄가 아닌데요. 저는 죄사함이 아닌데요. 저는 제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였지 죄사해 주시는 건 이건 아닙니다. 오히려 거부할 편이에요. 또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놓고 기도할 때 결혼하고자 하는 게 죄입니까?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게 죄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게 결혼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죄사함을 받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것에 대해서도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했어요. 그래놓고 그 결혼한 이후에 결혼에 대한 이유로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든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다 죄입니까?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얘기가 그건 진짜 죄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먹고 자고 쉬고 또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인 또 편안하고 싶고 자아실현을 하고 싶고 또 즐거움을 누리고 싶고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한 갈급함과 그리고 인정 못 받고 존경 못 받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제발 좀 제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죄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떻게 죄가 되겠는가?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다 죄예요. 죄는 왜 죄냐? 의도와 목적 때문에 그게 다 죄예요. 의도와 목적 때문에.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어도 그걸 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 그걸 하려고 하는 그 바램,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 형제가 저랑 재산을 안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재산을 좀 나누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가지고 와서 간구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 형제가 나와 재산을 안 나누려고 해. 그럼 그건 뭐에 대한 간구입니까? 재산에 대한 욕심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러면 그 형제는 여기서 내가 재산을 안 나눠야 내가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재산을 나눠버리면 그건 자기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재산 안 나누게 해주세요. 재산 나누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간구한단 말이에요. 간구의 이 방향이 부모와 자녀가 동일하게 간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어떻게 간구합니까? 자녀 말 잘 듣게 해주세요. 부모는 뭐라고 간구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저를 타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양쪽에서. 남편과 아내가 간구합니다. 남편이 아내 말을 듣게 해주세요. 아내가 간구합니다. 남편이 아내 말을 듣게 해주세요. 아내가 간구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남편 말을 듣게 해주세요. 도대체 누가 이기냐?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이 교회와 저 교회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느 교회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 다 내가 이기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요. 내가 없는 걸 얻고자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주님은 그걸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그래서 모든 소원의 성취가, 소원의 성취,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 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신의 역할을 가지고 사람들이 소원을 막 기도하는 걸 이렇게 받게 돼요. 받게 되다 보니까 정말 무수히 많은 욕구가 있는 거를 보게 되고서, 그러고서 기겁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걸 부르시는구나. 잘 살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돈도 1억은 아니고 10억 받게 해주세요. 10억도 20억 받게 해주세요. 집도 한 채 있으면 두 채 얻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수없이 많은 그 간구와 바램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죄를 사해 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게 성취되는 것이 주님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이 바람이 사실은 죄였고 그게 용서받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무슨 개념에 딱 걸리냐 하면 주님은 도대체 뭔데 나를 용서해 주십니까? 라는 개념에 딱 걸려요. 소원만 들어주고 끝나지 무슨 용서를 해주세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용서를 해주시는 겁니까? 이제 여기에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중풍병자, 죄인, 또 환자, 그리고 또 불의한 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토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는.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은 그 죄사하심에 대해서 깊어해요. 그게 죄였고. 그리고 이해가 되나.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서기관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중요한 거는 과연 정말 이게 무슨 죄사함이냐, 그리고 또 죄사함으로 이분이 무슨 그런 권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죄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들의 죄였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간의 의도와 목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단순히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해서 기뻐하는, 감사하는, 믿음은 그걸로구나 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는데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무슨 마이크로 말하는 것처럼. 그 말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다 나타납니다. 그냥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암만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그냥 생각만 했어요. 뭐지? 저 사람이 도대체 저런 말을 하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걸 알고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그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하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면 신성모독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낮추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죄 사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깨닫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은 불가능하다. 죄 사함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죄를 사해 주시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율법 속에서 죄사함의 원리는 뭐냐면 이건 그냥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이런 게 아닙니다. 죄사함의 원리는 뭐냐면 희생제사가 필요합니다.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제사장이 필요하고 성전에 가야 되고 그리고 성전과 제사장 속에서 그 다음에 있어야 됐던 것은 뭐냐면 이 동물의 희생이 필요하고
그럼 누가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 다음에 동물이 죄를 사해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개념상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절차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게 아니면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지금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 도대체 이 사람 뭐냐? 절차를 무시하고 형식을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야 하는 그 모든 걸 다 무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만 이게 제사하는 거지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를 사해 주시는 거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하는 형식과 인간이 하는 과정과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수준의 저해들 거기에 충돌하는 그러한 생각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사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분이 그럼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죄를 사해 주시지 않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해 주시느냐? 죄사함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니 죄사함의 가능성을 보면서 저분이 도대체 누구지? 저분이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저분은 좀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하심보다 뭘 더 높이냐면 그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 그는 죄사함을 받으면 안 돼. 죄사함이란 존재할 수 없어. 자기들의 도덕 기준이 더 큰 것입니다. 죄사함은 그 밑에 있는 거죠. 종종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논리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걸 죄사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사해주시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갚아야죠.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혹은 제 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마세요. 제 죄는 제 죄고 하나님이 용서하심이라는 건 그거는 불합리한 겁니다. 무슨 권리로? 무슨 권세로? 무슨 능력으로 내 있는 죄를 건드린다는 겁니까? 내 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용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죄 사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하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다만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만 생각합시다. 들어줄 수 있으면 내가 믿어주고 들어줄 수 없으면 내가 다른 신을 찾아갈 테니 일종의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개념 속에 있는 건 뭐냐면 누가 높으냐라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을까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도대체 누가 더 높을까요? 내가 더 높을까요? 인간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더 높은 걸까요? 죄사함을 거부하는 순간 내가 높은 거죠. 하나님은 그건 무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사한다는 건 그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의 이 얘기 속에서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하고 드러내시면서 그들의 그 높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실은 더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다 죄인이라는 걸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해야만 해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교회를 다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교회를 다녀서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어떻게 하면 결혼을 끝낼 수 있느냐 없느냐,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몸이 나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직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살피려는 마치 불교처럼 혹은 다른 기타 종교처럼 신앙의 수많은 그 우상들처럼
전쟁에 대해서는 전쟁의 신이 있고,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의 신이 있고, 학문에 대해서는 학문 신이 있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원하는 게 많았던지 그런 신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원하면 그 신에 가서 빌어야만 하는 거예요. 전쟁을 잘하고 싶으니 전쟁의 신에게 가서 빌어. 가정생활 잘하고 싶으면 가정생활의 신에 가서 지금 빌어야 돼요.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그것은 내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신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원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전부 죄에 관한 이야기임을 말씀해 주시고, 이 죄에 대한 사함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보다 높은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새롭게 깨달아요. 중풍병자 얘기를 통해서 주님이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제 그분께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주님의 죄사하심은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소원의 성취라고 하면 있는 걸 나눠야만 하는 판이겠지만, 그러나 죄사함이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승리할 수 있는 건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승리를 누가 나눌 거냐, 원하는 것이 충돌돼서 이걸 어떻게 나눌 거냐. 근데 그거는 결국은 나눈다고 하면 재산을 나눠주세요. 그러면 다 같이는 못하는 거예요. 혹은 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또 누군가는 못 들어가는 거고.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일에는 그것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소원 성취는 또 다른 욕구를 부르고, 그 욕구는 또 다른 소원을 부르고, 또 욕구는 또 죄를 부르고, 이런 악순환에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수준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수준이 있어요. 그걸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걸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바라볼 때에 우리들은 의로 나아가게 됩니다. 죄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의로 나아가요. 그러지 않고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 더 큰 죄로 들어가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는 순간부터 그건 죄야. 넌 죄사함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계속 그 죄를 추구하겠죠. 그 죄를 추구하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신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이 아닌가 보네. 그러면 또 다른 신으로 넘어가요. 이런 방법은 더 이상 해결이 안 되겠네. 이 최종적인 해결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옵션이었고, 그럼 나는 다음 옵션으로 넘어가야지. 그럼 그 옵션이 바로 죄가 되는 거죠. 간구할 때는 그래도 수준이 있는 거였는데 이제 더 이상 간구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실천할 거예요. 그럼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 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않고 죄를 거부하니까 그 다음에 더 큰 죄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죄의 끝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죄의 끝은, 최종적인 죄의 끝은 심판인 것이죠. 네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아라. 이것을 우리가 걱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다면, 그럼 이제 주님께서 죄사하시는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권세가 나타나요. 주님의 권세, 죄 사하시는 권세가 나타나요. 이 권세를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고민해 보면서 주님께서 그런 권세가 있었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신학자들의 해석은 좀 분분합니다.
뭐가 더 쉬운 거냐?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게 쉽고 어떤 사람은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게 더 쉽고 그래서 의견은 다른데 논리적으로 또는 사실은 어느 게 더 쉬운가라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니고 본질적인 부분은 이 둘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쉬운가 하는 거는 결국은 뭐를 더 먼저 하느냐의 차이라서 사실은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둘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해석하는 내용은 뭐냐면 뭐가 더 쉬운 것이었는가 하면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이고 그게 더 쉬운 것이어서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이후에 생기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쉬운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 그게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강구 속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을 생각하는 이유는 그게 더 쉽고 그게 더 본질적이고 그게 더 근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고 병만 낫게 해주세요. 내 삶을 가지고 걸어가게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또 다시 옵니다. 병이 지금은 사라졌죠. 내 삶을 가지고 걸어가라 해서 그러면 걸어갔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또 올 테니까. 갔다가 또 와요. 왜냐하면 그의 죄는 사라진 거예요. 지금은 된 거죠. 지금은 된 것 같아요. 지금 하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기도해서 뭐가 하나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근원적인 거, 본질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또 목말라서 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소원 성취 수준으로만 주님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큰 소원이 생기면 주님부터 멀어집니다. 왜 젊었을 때 다녔는데 나이 들어서 안 다닐까요? 왜 어렸을 때 다녔는데 왜 성인이 돼서는 안 다닐까요? 소원으로만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바램으로만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하는 것으로만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본질적인 이해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 다녀보고 처음엔 친구도 사귀고 처음엔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처음엔 경영도 잘 되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되죠. 그런데 어느 정도 하다가 내가 한계에 이른다. 차라리 내가 그 시간에 돈 버는 게 더 낫겠어. 내가 밖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낫겠어. 하는 순간 신앙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나는 의인이에요. 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본질적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쉬운 걸 말해 주었지만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니 이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이제 내가 너희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마 하면서 내 삶을 가지고 지옥을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이 땅에서 보여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다 이렇게 됩니다. 죄도 사해주고 그리고 그 결과도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주님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이제 주님은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냐면 주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권세로 우리의 죄를 그 나라에서 사해 주시겠구나. 그걸 간구할 때 그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존재와 우리들의 본질과 우리들의 그 모든 성향 자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죄 지을 필요가 없다. 이제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라고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우리가 거기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태어난 것으로 괴로워하고, 여기에서 병으로 괴로워하고, 여기에서 가정에, 자녀에, 아내에, 남편에, 여기니까 직장이 있어야 되고, 여기니까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죄가 있어 이곳에 있지만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곳이 사라진 하나님의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단지 내 병이 나으니라가 아니라 갈 곳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 집으로 가라. 산을 주고 내 집으로 가라. 갈 곳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과 그리고 죄사함만이 우리의 방향이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만. 그러지 않으면은 그거 조금 해가지고 다시 이제 여기 붙드는 거예요. 그거 조금 해가지고 다시 붙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일주일치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목마르게 되고 또 한 달 해가지고 또 목마르게 되고 그러나 이게 죄였구나. 죄였구나. 이게 다 우리 그와 목적 사이인데 다 죄였구나. 그리고 이 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다. 이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구나. 그래서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죄를 사해 주세요. 내 이 육신의 이 죄를 사해 주세요. 내가 그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사해 주세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이게 결국은 돈이 없는 거, 원하는 게 안 들어주는 거, 뭐 직장이 없는 거, 아내가 없는 거, 남편이 없는 거, 혹은 또 남편이 있는 거, 아내가 있는 거, 자녀가 있는 거, 아들이 있는 거, 딸이 있는 거, 딸이 있는 거, 아니 딸이 없는 거, 또 아들이 없는 거. 그걸로 괴로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해 주십시오. 저를 사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사함에 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주신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라 그게 쉬운 거예요. 중풍병이 낫게 하시는 거 여기에만 목표라면 이건 어려운 거예요. 계속 반복되니까 중풍병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병, 뭐 위장병, 그 다음에 또 신경병, 그 다음에 또 다른 병. 한 번 중풍병이 나왔다고 이 사람이 무병장수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사함을 깨달으면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풍병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걸 보여주시죠.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지도가.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중풍병자로 살다가 중풍병이 나와서 그리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이제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사람이구나. 이제 본질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 내 죄를 깨닫고 그 죄사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인정이 된 것입니다. 내가 기준으로 누가 죄를 사해? 죄를 사하면 안 되지. 이게 아니고 내 죄가 컸고 그 의도와 목적 속에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사함을 주시는구나 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우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유적에서도 그래서 이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데 그 고린도 유적에서 그 옆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 유적 박물관이 있어요. 고린도 유적 박물관에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 발전되었던 그런 수준들,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석상들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석판에 그 당시에
아주 고도의 이 지식으로 써놓은 어떤 자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술도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 고대에 이미 이 조각상들 이렇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 천의 그 질감을 다 표현을 해놨어요. 저는 그 미켈란젤로의 그 조각상 보면서 어떻게 대리석으로 저렇게 할 수 있지? 했는데, 아니, 고대에 이미 그걸 해놨더라고요. 여기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 이 천의 그 질감을 얼마나 정교하게 표현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나중에 그 위대한 조각품이 나오는구나 알 수 있더라고요. 수준이 높아요. 최고입니다. 석상들 생각해보면 석상들도 그 흐름 하나하나, 그리고 얼마나 다 멋지고 잘생겼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뭐에 이게 압도되냐 하면 세상의 질,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식에 딱 압도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에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서 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세상의 문화는 정말 뛰어나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타일 하나를 붙여도 얼마나 세심하게 하나하나 정성껏 붙이는지 기가 막혀요. 마치 이 시대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화예술의 발전을 보는 것처럼 그 시대의 인간의 그런 어떤 방식이 너무나 투철한 거예요. 우상숭배한다, 혹은 성도덕이 문란하다,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그 시대에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이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내 방식이 있고 이런저런 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멸시받는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분명 자기들의 기준에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이나 혹은 죄사하심이나 이런 거는 정말 허름하게 보입니다. 더 아주 저급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급하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월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밑에서 자신들의 연약함과 자신들의 부족함과 자신들의 미련함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해하고 그 권세 속에서 그 권세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그럴 때 이루어지는데,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요. 자기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 거기서 낙심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구원을 사모하는 게 아니죠. 근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그 나라의 권세자이시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고백할 때만이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 이게 죄고 저게 죄고 이게 어리석음이고 저게 어리석음이고 그걸 고백하면서 주님 그걸 해결해 주세요. 주님 그걸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죠. 내가 죄인입니까? 내가 연약한 자입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니까 주님이 간절하게 찾고 찾아지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복이 없을 수도 있고, 자녀의 복이 없을 수도 있고, 혹은 부부의 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혹은 또 자기의 신분의 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건 다 있어도 건강의 복이 없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없는 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 복이 없고 이 복이 없는 건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개념이 그런 거예요. 내 죄입니다. 내 어리석음입니다. 혹은 저의 부족함입니다. 혹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있었던 그 사람들의 죄를 제가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권세자이시지 않습니까? 그 권세자이신 주님은 그 방식으로 되는 네가 그 죄를 깨닫고 네가 그 죄에 대해서 나에게 고백을 하니 이제 내 나라로 들어오라. 주님께로 들어갈 길이 생깁니다.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는구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게 내가 복이 없는 게 그게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그게 화인 줄 알았는데 내게 화로다. 내게 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게 화요, 혹은 또 직장에 들어간 게 화요, 학교 다니는 게 화요, 살아있는 게 화요, 경제적인 문제가 화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복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전혀 새로운 신앙의 복으로 채워지는 신앙의 복.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식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면 그러면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구원은 뭐냐면 내 이 괴로움을, 나의 연약함을, 혹은 나의 이 결핍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셨군요.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게 들어줘야만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복이 없으면 자녀복을 주셔야만 하고, 결혼복이 없으면 결혼복을 주셔야만 하고, 건강복이 없으면 건강복을 주셔야만 하고, 경제적인 복이 없으면 경제적인 복을 주셔야만 하고, 내가 없는 걸 채워주셔야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게 없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해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 주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나라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그 나라는 너무나 가고 싶은 나라. 그 나라는 간절히 의지하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이 문제가 사라져요. 그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 문제가 사라져요. 이 문제가 더 이상 괴로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걸로 주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다 보면, 그러면 이 문제로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게, 이게 싹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우리의 권세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그러한 분이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한 주님께 우리가 죄사함을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또 그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권세자로, 주님이 권세가 있으신 분으로 그렇게 믿고 나아가려고 할 때 주님의 해결하는 방식을 이제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더욱더 간구하게 하고, 그게 이전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아름다운 문화와 예술과 그리고 또 많은 우상들 속에서 그들이 심판으로 나아갔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도 자기의 방식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니까 그 속에서
고린도 교회인들이 신앙, 믿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사함 그리고 그 죄사함을 생각하며 진정한 구원 사모하는 성도들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진정한 구원이 이제 더욱 우리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모해 보시고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구나.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이제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먼저는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모셔서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될지. 우리의 마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지. 사모하고 그러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